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절반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우리는 오늘 7월 5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요. 때로는 가슴 철렁한 순간들도 있었죠.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었던 수많은 밤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그 맥주절은요, 이게 주여 가끔 본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라난 그 첫 열매, 보리맥이죠. 그 보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절기입니다. 보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혹독한 계절, 한국은 겨울이죠. 혹독한 계절을 견뎌내고 맺히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 보리처럼 차갑고 시린 인생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5편의 말씀은 바로 그 춥고 메마른 시기를 지나서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벅찬 찬양입니다. 제목 그대로 메마름을 적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 기쁨의 결실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 세 기둥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메마른 땅을 찾아오셔서 적시시는 분이십니다. 9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설명하기 힘든 메마름의 계절들이 찾아옵니다. 이 메마름의 계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 저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열심히 밥 잘 먹고 직장 잘 다니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을 힘든 시간들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잘 나오던 기도도 꽉 막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은 뭔가 답답한데 기도가 되질 않아요.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며 웃고 대화하지만은 나는 여전히 홀로인 것 같은 사무치는 외로움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도 손에 쥐어지는 열매 하나 없는 것 같은 그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죠.
여러분, 마치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땅이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진 가뭄의 땅과 같은 그 상태,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 메마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부를 때 이 시를 쓴 거 아닙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되어 윤택하게 하신다. 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돌보사 이 의미를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늘 높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팔짱 끼시고 혀를 차시며 저기 참 너무 많이 말랐네 하고 구경만 하시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시며 보살피시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 언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관찰만 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냥 바라볼 수만 없잖아요. 자녀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냥 요동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먼지 풀풀 나는 내 삶의 현장, 갈라진 내 마음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직접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 속에 보면 이 하나님 많이 만나셨잖아요.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는 겁니다. 다들 궁금하죠. 그것은 우리가 가장 메마를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메마를 때, 가장 힘들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기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내 마음은 돌처럼 다 굳어져 버리고 믿음마저 식어져서 내 영혼이 마치 갈라진 땅처럼 느껴져서 뜻은 다 들었을 때, 절망의 끝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물을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물은 그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자연의 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늘의 생명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침체가 찾아오면 회복의 방법을 내 안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내일부터 당장 새벽기도 나가야지. 내가 성경 너무 안 읽어서 그래. 다시 열심히 좀 읽어봐야지. 물론 이것은 귀한 다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말라 죽어가는 그 나무가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잎이 하루아침에 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 물을 줘야 되거든요. 회복은 우리의 굳은 결심이나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우리 하나님의 방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찾아오신 방문, 나의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쩍쩍 갈라져 버린 내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흠뻑 부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숨을 쉬고요, 살아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남몰래 영적인 메마름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찾아와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미리 준비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 우리 인생이 힘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그래요. 또 내 방식,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형성된 고정관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 신관, 성경이 계시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또 인격적으로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 핀트가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색하신 분 아닙니다. 무서운 분 아니에요. 9절 하반절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장 두드러진 단어는 준비하시나이다, 예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막 울며 불며 떼쓰고 기도할 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부랴부랴 창고 뒤져서 뭘 줄까, 이런 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아셔요.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그 애기들을 키우는 젊은 아빠들 보니까 우리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아기가 이제 자라면서 생일, 100일, 돌, 뭐 쭉 무슨 있으면 선물도 주고 또 뭐 옷 사는데 보태 써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돈을 주면 애기 이름으로 통장을 딱 만들어서 애기 이름으로 딱 저금을 해주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육신의 부모,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나요? 왜 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고 있는 건가요? 답답하고 억울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광대한 창조 세계, 창조하신 사람,
창조하시고 그냥 두시는 분 아니잖아요. 일하고 계셔요.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을 한번 보세요. 긴 겨울 동안 흙 덮인 땅 위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은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땅 밑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겨울에도 힘차게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봄이 오면 싹이 쏙 솟아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 끝에 내리는 소낙비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쏟아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바다에서 수증기가 쭉 피어오르잖아요. 하늘로 가잖아요. 바람이 불어오지요. 구름이 모이지요. 이 하늘의 철저한 준비 과정 있은 후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싹을 틔우시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저 연명할 정도만 주시는가? 아니죠. 찔끔하네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주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며, 아멘 하셔야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숨만 쉬며 간신히 버티도록 그냥 찔끔찔끔 은혜 주시는 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주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어떤 농부도 씨를 뿌려놓고 다음 날 아침 낫을 들고 나가서 추수하려고 하는 정신 나간 농부는 없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시작과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기를 기다리죠. 햇빛이 비추기를 기다립니다. 바람이 불기를 기다려요. 봄, 여름, 예. 그리고 가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도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이 캄캄한 땅 속에서 씨앗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비바람을 맞으며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돌보시는 인생에는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셋째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기쁨의 결실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아름다운 묘사를 들어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광경인가요? 여기서 이 관을 씌우신다고 하는 표현은 이 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왕의 즉위식 때 쓰는 그 머리에 쓰는 게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을 씌우신다. 영광과 승리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어중간하게 돕다가 그냥 잘 안 되겠는데 하고 그냥 관두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빌립보서 말씀. 반드시 그의 날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 구주로 영접하셨고 모셨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미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아름답게 선하게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마다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떤가요? 앙상했던 그 들판은 푸른 들녘으로 바뀝니다. 헐벗었던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그 풀밭 위로는 수많은 양떼들이 평화롭게 불을 뜯고요. 텅 비었던 그 골짜기마다 황금빛 곡식이 파도처럼 철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목가적인 자연 풍경을 묘사한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임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영적 청사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황무지 같았던 내 삶이 기쁨의 동산으로 바뀌고요. 실패와 좌절로 텅 비었던 그 인생의 들판들이 감사와 풍요로 덮이게 됩니다. 깊은 한숨, 슬픈 탄식,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던 마음에 하늘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죠.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돌보시는 인생의 결론은 뭐다? 찬송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돌보시는 인생의 결론은 찬송입니다. 아멘. 눈물로 시작했을지라도 노래로 마치게 하십니다. 한숨으로 씨를 뿌렸을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질병의 고통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녀들의 그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남몰래 울고 힘들어하고 허탈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난 뭘 감사해야 되죠? 막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잿빛 같은 우리의 인생을 눈부신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셔야지. 기대하시죠. 믿음으로 기대하셔야죠. 아빠가 엄마가 아가야,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또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네가 그처럼 갖고자 하는 거 반드시 사줄게. 반드시 거기 데려갈게. 이번 여름 휴가에는 우리 거기 갈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빠가 계획을 싹 세웠다가 그냥 접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메마른 골짜기를 곡식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일년을 은혜로 관시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65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선명한 세 가지 기둥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싹 메마른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은혜의 단비를 흠뻑 적셔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미 나의 길을 넉넉하게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셋째,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내 인생을 기쁨과 찬송의 결실로 완성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 왜 봐요? 영화 왜 봐요? 소설 왜 읽어요? 밋밋한 거 읽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당장 보이는 흔들리는 상황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 현실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간에 이 한 가지 잊지 마실 것.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셔도 됩니다. 확신하셔도 돼요.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며 2026년 남은 하반기의 삶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단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름을 지나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쩍쩍 갈라진 가뭄의 땅처럼 메마르고 굳어진 우리 심령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크신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늘의 생수를 넉넉히 부어주셔서 메마른 것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저 땅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때로 응답이 더디고 고난이 길어질지라도 주님 조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 기다림의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텅 빈 들판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은택으로 영광스러운 관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골짜기마다 곡식이 덮이고 들판이 노래하듯 남은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주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님 찬송하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